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이시오니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로 만족감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전능자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이 귀한 비밀로 늘 숨쉬는 것처럼 4단계 회개하며 사는 지혜로운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초상적부터 내려왔던 이 망령된 행실을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십계명 중에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출애굽기 20장 4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그걸 깨달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깨닫고 자꾸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21장에도 15절에 예수님이 그 배신했던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할 때 물을 때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제가 이렇게 자꾸 생활 삶 속에서 자꾸 체험을 하는 거 자꾸 간증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자꾸 살이 쪄요. 살이 찌니까 살이 안 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이 찌면 세상 사람들도 살찌면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쪄보니까 100kg가 넘을 정도 살을 쪄보니까 양말도 잘 못 신게 되고 몸이 둔해지고
아주 그냥 답답하고 숨이 답답해. 살찌면.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마당에 풀을 뽑으려고 해도 막 그냥 숨이 답답하고 몸이 아주 막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조금 하는데, 야, 이게 정말 말만 쉽지요. 힘든 겁니다, 이게. 그 제가 지금 운동을 해야지 이제 3일을 지금 미루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몸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생각은 간단해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 몸이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 또 미루고 이 3일째 지금 미루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꼭 해야지. 이제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영과 육이 자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 싸우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받은 그 성령으로 자꾸 씻어야 네가 거룩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거룩은 행동이 바뀌는 것. 네. 이 행동이 바꿔지는 게 거룩이에요.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걸 자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잠언 21장 5절을 4단계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차에다 붙여놓고 다녔었어요. 조급하면 자꾸 내가 가난해진다 이겁니다. 자, 잠언 21장 5절을 한번 봐봅시다. 조급하다는 게 뭐예요? 빨리 내가 돼야지. 내가 빨리 부자 돼야지. 내가 빨리 뭐를 해서 어디 해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요. 조급하면 궁핍해져. 자꾸 가난해져. 그런데 이 조급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하루하루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길 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조급하면 이게 나 망하는 거예요. 그 조급하다는 것은 내가 욕심, 정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받은 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남이 내 인생을 망친 게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고 남한테 뭐 이유를 대고 따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조급한 자는 자꾸 궁핍해진다 이거예요.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뭘 이렇게 해요. 빨리 무슨 뭘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잠언 19장 2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봐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이에요. 발이 급한 사람.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낮추면서 기도할 게 있어요.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급하면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즘은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냥 편해요. 남 잘 돼도. 예전에는 남 잘 되면 막 그 말은 그래도 속에 꼬로만 시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게 오래 그래서 이게 자꾸 회개기도 하면 그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를 알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남이 잘 돼도 시기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편한 거예요. 지금 문제 있으면 지금 문제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 있는 거 그것도 그냥 맡기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예. 뭐 주님이 다 하시는 일 뭐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게 지나가대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잖아요. 오래 참아야 돼. 이 참는 이 그리스도의 그래서 인내. 예. 자, 뭐 읽어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멘. 이 발이 급하다. 조급해서 빨리 뭐 좀 하고 뭐를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그릇된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릇된 길을 가면 결국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한 자의 그 열매가 자꾸 노를 내요. 성질을 많이 낸다 이겁니다. 생활 속에서. 짜증이 많이 나. 그게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욕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전도서 7장 9절도 한번 봐봐요. 그래서 노를 내는 자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는 사람이다. 그 우매자의 그 뜻이 뭐냐면 어리석음에 네가 자꾸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 어리석다. 뭘 하는 일에 채치. 이 순발력이 자꾸 늦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 노를 내는 자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예. 성질을 하고 막. 우리 집안, 자꾸 우리 집안이 나라는 게 제가 회개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하고 노를 그렇게 분을 그렇게 많이 냈을까? 막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막 괜히로 막 토방을 막 찍었다니까. 네, 토방을 예를 토방 알지요? 옛날에 그 집 지면 그 성질을 못 참아서. 네? 그러니 그걸 못해. 네? 그게 우리 집안, 그게 나한테 내려왔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있으면 자기는 뭘 안 해놓고 뭘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아주 나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개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잠언 9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남 속일 생각도 없어요. 남이 뭐 해도 뭐 이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이걸 사기도 많이 당했잖아요. 이게 내가 정욕이 많아서 인정이 많아서 사람을 잘 믿어요. 또 우리 사모님도 또 그래요. 사람을. 그게 인정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을 잘 믿으니까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근데 이 4단계 회개기도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자꾸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사기당해가지고 나를 사기친 사람이 추적 60분에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 방송에 추적 60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왔다니까요. 나를 사기친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하고 사기 당하는 자하고 똑같다. 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 욥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나 사기치면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너 사기치는 놈하고 너 사기 당한 놈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질하는 이 도덕질이 뭐예요? 남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남 모르게 하는 게 그게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자, 거기 한번 읽어봐요. 잠언 9장 17절. 도적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벌레 옛날에 아주 그냥 하여튼 귀한 것 뭐 먹을 만한 건 있으면 다 감춰놨잖아요. 뭐 사오면은 아주 그냥. 근데 그거 아주 찾아 먹는 데는 또 내가 잘 찾아 먹고. 근데 그 벌레 혼자 먹을 때 고기 사면서 먹을 때 얼마나 맛있나 몰라.
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이게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아니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걸 꼭 해봐야 그걸 아는 게 참네 정말로. 근데 요즘 깨닫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면 너 나중에는 우리가 이러면 속이고 먹는 그런 인생을 살면 나중에 사람이 그제 나이 먹으면 밥 먹는 게 꼭 모래 씹는 것 같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저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야, 밥 먹는 게 모래 먹는 것 같다. 모래 입에다 넣어보세요. 아유, 정말로 먹어도 맛도 없고 아주 막 뱉고 싶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버린다. 그게 잠언 20장 17절에 그게 말씀이 다 기록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0장 17절.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속이고 하는 게요. 처음에는 아주 맛이 좋아요. 예. 그래서 참 이 몰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정말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보지 말라는 거.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하면 40년 전에 만났던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번에 그 옛날 얘기 조금 하려고 나는 이제 그런 게 아무 게 없었는데 옛날 얘기를 이렇게 던져보니까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니다. 깜짝이야 놀랐네요. 네, 이게 틀려요. 네, 어디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네, 안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숨어서 막 했던 막 그런 것들이 이게 떠오르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불 속에서 숨어서 봤던 거 이게 그게 그렇게 잠도 안 와요. 예, 잠도 안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잠 늦게 자는 거 요즘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잠을 막 2시고 3시고 막 늦게 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둘째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11시 예배를 못 나와요. 네, 요즘이요. 예배를. 근데 우리는 다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복되다 그 얘기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우상, 나는 우상은 안 믿어요. 여러분 우상 섬겨요? 우리 권사님 우상 섬깁니까? 안 섬기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네. 우상 섬기는 걸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로 한번 다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계실까요? 우상을.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예,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저도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모르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고집이 뭐냐? 회개 안 하면 자꾸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20장 40절대로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우상을 내가 섬기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고기도를 하시잖아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모르는 게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꾸 말씀에서 깨달아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이게 자꾸 우리가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
하나, 이 초 하나 딱 이렇게 키면 1촉에 그게 1초. 이게 종구가 뭐 25촉, 뭐 100촉 그게 뭐냐면 초가 25개면 25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환하게 바뀌려면 그 초 하나, 말씀 하나, 이렇게 하나 회개 기도에서 하나 밝히고, 하나 밝히고, 하나 밝히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촛불 하나 밝히면 그만큼 어두워요. 밝히는 이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걸 자꾸 하면은 환하게 비춰진다니까요.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뭐 찾았나요? 네,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집이 자꾸 회개 안 하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고집 부리면, 자, 읽어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노를 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 회개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에는 틀린 게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그 누가복음만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아니 누가복음 9장 35절이지요. 23절이라 그랬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게 나의 아들이 누구냐?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택함 받은 거예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이게 누가복음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마가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시키는 거야.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고집은 왜 그러냐? 회개치 아니하니까 자꾸 고집 불통이에요. 고집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고집이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황소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왜 황소고집이라고 있었어요?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막 황소는 막 이렇게 한 데만 이렇게 막 박어 막 이렇게 막 머리로 막 이렇게 밀어 막 제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솥싸움을 하는 거 이렇게 요즘은 모르는데 한번 가봐서 한번 보려고, 청도 솥싸움 이렇게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면 막 밀어 제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막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고집 불통이에요. 불통. 이게 우상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자꾸 자기의 그 고집만 내놔요. 고집만.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지 않는다 하는데 이 완고한 이 고집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은요, 사람이 정말 바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뭐, 그래서 뭐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뭐 목회자가 뭐 가지면 뭐 갖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 요즘은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은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 오 권사님이 건강이 참 안 좋았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요. 갑상선도 막, 갑상선 암이 있나요 그때?
하여튼 안 좋고 아주 몸이 안 좋은 허약한 권사님. 네, 많이 그렇게 하고 지금도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죠. 자, 뭐 찾았나요? 예. 이게 곧 우상이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한 게 이 고집이다 이겁니다. 아주 자기 한번 뭐 한 번 자기가 하면 초지일관이에요. 아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우상 섬기면서도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은 그렇지만 이게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 우상이 고집인데 그 고집을 왜 부르냐? 회개 안 하니까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 22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을 거역한 거라니까요. 순종을,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자,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주 고집이 아주 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겁니다. 그게 고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이 순종이 내 재산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괴롭힌 거 씻고 내 마음 닦고 닦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건 하나님이 한마디로 알았다 그 얘기예요. 지식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줘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기도 하고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알았다 그 얘기예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출애굽기 20장 4절 정말 우상을 나는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어떤 것을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거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만 사랑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0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09장 주의 말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생활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줄로 알았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니 우상을 섬기면서도 몰랐던 것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깨달은 것을 아버지 4단계 회개를 완전히 행해서 아버지 의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4단계 회개 열심히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성령에 감동할 때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이 순종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통해 이 아버지 문제가 답으로 바뀐 걸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